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목적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목적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온전하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려면 무엇보다도 올바른 신간이 우리에게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완전하게 행하라는 이 말은 나를 믿되 온전하게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온전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고향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범이 될 만한 행동이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찾아갔으나 그곳에 이주했지만 그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신본주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목적을 두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 쫓아간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생활에 위협을 느꼈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국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애국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우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애국에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국이 바로 왕에게 사랑하는 아내의 사라를 빼앗길 만한 위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무사히 다시 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게도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도 많아 늙어가고 이미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성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폐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굉장히 초조했습니다.
아이를 주신다 하셨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고 난 지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이 13년은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뜨리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네가 지금 이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은 것은 인본주의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불신앙이다. 회개하라 하는 말이 완전히 행하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누구냐?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못할 일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부터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 하는 그런 의미로 완전히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다시 리바이블해서 전합니다. 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하신 말씀을 다시 재확인해 준 것이죠. 자,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변환점이 생깁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에 터닝 포인트가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받을 복만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셔서 자식 없는 나에게 아들을 주여 약속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아들을 주신다 하니 무정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신앙의 변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고자 하시는 뜻이 내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구나.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셨는데 찾아오셔서 과거에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은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신 것 절대 변개치 않으신다. 이걸 아브라함은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인본주의 신앙 때문에 행한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아내 여종 몸조를 채서 아들을 낳았나이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죄악입니다. 라는 회개를 한 것이죠. 이때부터 불완전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회개하는 종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나의 무익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원이라고 회개했을 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자신의 소원만 이루고자 했던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변한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가지를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시 아브라함이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이 99세예요. 아내 사라는 89세예요. 평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때 상황은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최악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다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황을 몰랐다는 말은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신의 최악의 상황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을 찾아온 이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변화된 온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랐을 때 그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낳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말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볼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잖아요. 죽은 지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둘러서 있는 사람에게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여 벌써 나흘이 되었어요. 시신이 부패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이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았느냐? 옮겨 놓으라.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무덤을 가박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지 않고 옮겨 놓으라는 말씀을 듣고 옮겨 놓았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믿음은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하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믿을 때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셔도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났을 때 병이 나왔어요. 남에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그 눈에다가 진흙을 침을 발라주고 실로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가서 씻을 때 눈을 떴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남한 장군 엘리사를 찾아와서 내 문둥병을 고쳐달라 했을 때에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했습니다. 처음엔 기분 나빠 안 갔습니다만 말씀대로 가서 목욕했더니 낫다 그랬어요. 자꾸 뭔가 보여달라 하지 말고 기적을 보고 믿으라 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병에 걸려 고생했을 때 교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내게 딱 왔는데 아멘 했는데 5년 동안 낫지 못했던 병이 다 나았어요. 이게 바로 말씀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눈에는 아무 어떤 표적이 보이지 않고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오직 말씀대로 믿고 가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실적으로는 낙심할 게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할 때 이 믿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시키겠다고 하셔서 가나안 땅에 와서 거한 지 24년이 되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땅 한 평도 받지 못했어요.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 설교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주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을 준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땅 한 평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그 말씀대로 보면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때도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과 야곱이 태어났을 때도 장막에 거했다라고 했습니다. 장막에 거했다는 말은 자기가 무슨 땅을 상속받아가지고 한 곳에 집을 지어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 말이에요. 땅을 유업을 준다고 땅 한 평 안 주고 진짜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후손에게 이 땅을 반드시 기업을 줄 것이다. 이 믿음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 보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릴 때 어떤 예물을 많이 드리거나 헌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영원롭게 드린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영광이 뭡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욥처럼 다 잃어버렸는데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린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흔들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보다 하나님은 더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수천만 금의 재물을 드는 것보다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영화롭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욥이나 다윗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식구들도 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렸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들을 다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없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이 굳게 서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롭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만 세상 살아가면서 잘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참되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24절로 25절에 보면은 이 로마서 4장은 원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논증하고 있는데 24절, 25절은 로마서 4장에 시작한 믿음에 관한 논증을 마무리 짓는 결론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23절, 24절에 보니까 믿음에 관한 백마와 같고 왕관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또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살렸다라는 말입니다. 살렸다는 말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믿음은 그냥 예수를 믿거나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한다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서 예수를 믿어 거듭나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1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예수를 믿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서 나를 살리셨다는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다 믿음이 헛된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나도 살아났다. 이게 구원받을 참된 믿음이요 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 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라 할 때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줄 믿고 바쳤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신앙이라고? 부활 신앙. 기독교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예수 부활 믿지 않는 믿음은 다 헛된 거예요. 오늘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이비가 많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이 100세 난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럽니다. 그냥 이삭이 아닙니다. 네 사랑하는,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가장 사랑하는 거, 독자 하나밖에 없는 거, 이삭, 즐거움입니다.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네가 가장 사랑하고 하나밖에 없는 네 유일한 낙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치러 갑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부르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약에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까지 생겼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다. 그러므로 여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바칩니다. 어떻게? 살리실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죠.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가서 결박시켜 놓고 칼을 대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너무 다급하니까 깜짝 놀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말라.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친 것을 보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너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거든.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을 살려서 되돌려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은 사건이고 예수님 부활은 나를 살기 위한 생명의 사건이라고 믿을 때 영생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 믿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된 모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맨날 복만 달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받을 권리만 찾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본주의요, 잘못된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최악의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흘려 굳게 서서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아브라함처럼 채워 안겨 누리게 하실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